시편 118편 1절에서 3절과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3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도 함께 합독으로 합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남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있는 동안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안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배 위에 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제하기 위해서 누가 더 부풀리고 하고 있다. 그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좀 벗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나가서 뭘 포장하나 물어봤어요. 천사님, 뭘 포장하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줄 복을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아주 단단해서 그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포장력으로 고난이 제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를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있는 줄 모릅니다. 겉에 있는 고난만 보고 두렵다고 받지 않고 피해버리거나 받아놓고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고난이란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 복인데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어떻게 벗깁니까? 벗기는 요령.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기고 복을 꺼내는 열쇠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포장지를 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며 받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껍질이 더 단단해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감사로 복을 받느냐, 불평하여 복을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몫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과 원망하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절기에 부르는 시편 중에 마지막 시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많은 신앙의 진보를 합니다. 고난 중에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고난은 많은 것을 걸러내고 태워버립니다. 어떤 사람도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결국은 찬송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급박한 고난을 거치면서 성숙한 신앙과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유익이고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고난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 절반을 다 보내면서 감사로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아주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평생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으로 감추어진 복을 감사로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선포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나의 능력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무엇을 선포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일까요? 능력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했습니다. 능력의 원어는 아지입니다. 강하고 튼튼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난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온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요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에도 벌벌 떨고 있는 인간이 바로 나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고 건강하고 돈이 생겨서 권력과 인기가 조금 올라가면 우쭐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마치 자신이 누구보다 더 강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다 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초라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처참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달린다의 책을 쓴 독일의 전 외무장관 나는 달린다 오슈카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일에 대한 중압감을 느낍니다. 이혼으로 말미암아 절망감으로 밥을 많이 먹기 시작해요. 폭식하기 시작합니다.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요즘 확진자들이 많잖아요. 저도 좀 늘었어요. 무려 112kg까지 늘었어요. 1996년 어느 날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침몰해 가는 것을 본 그는 이른 아침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밖으로 나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시간이 되는 대로 하루에 10km 이상을 달렸고 1년 만에 무려 35kg를 감량했습니다. 저도 20kg를 뺀 적이 있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달린다고 했어요. 자신을 위해 달리는 것보다 우리는 더욱 달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의 동기와 목표는 하나님 백성과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웅크리는 삶이 아니라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삶이라는 점은 분명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건강함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리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생을 걸친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경주에 뛰어든 성도는 자신이 올가매고 있는 모든 방해물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거의 자랑과 실패가 그 경주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 여정에 있든지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하세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만나 뵙기 원해요. 저도 천국 갈 거니까. 천국께서 여러분 다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포할 것은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심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흥이 나오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흥이 절로 나오는 신바람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찬송의 원어 지무르라트는 악기가 동원된 멜로디나 노래를 뜻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존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찬양은 성도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고 삶 자체이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과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기에 찬송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속사람은 새롭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무엇 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미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향기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나 목회자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찬양하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정리된 기도로 하십니까?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포로 찬양하십니까? 찬양은 기도와 전도와 선포로 세상을 향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근심과 어둠의 세력이 7길로 다 물러갑니다. 위대한 미술가 피카소를 아십니까?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1942년 저 황소머리라는 조형물이 있어요. 수백억을 호가하는 아주 명작입니다. 저 가격이 수백억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은 놀랍게도 버려진 자전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피카소는 혼자 집주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위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물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고장난 자전거 한 대였습니다. 그는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그 안장 위에 저 핸들을 거꾸로 붙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불렀어요. 저 가운데가 안장입니다. 양쪽이 핸들이에요. 피카소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말했어요. 쓰레기라 해도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면 그것은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피카소의 손에서 쓸모없는 자전거가 예술품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누구든지 새롭게 탄생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 역시 얼마든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 사람과 그 민족을 부수고 깨트리며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대단하게 기대하거나 주목하지 않습니다. 전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부를 줄 알았어요. 목사님 새로 왔나? 근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러할 뿐이 아니에요. 세상 떠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떠나도 세상 잘 돌아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세요.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찌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땅히 찬양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불평하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를 평생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포할 것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선포해야 돼요. 목사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새벽마다 읽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성결교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곧 은퇴하실 분이에요. 이분이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에게 솔직한 고백을 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처음에는 농담이다 생각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목사도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신의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많은 나라와 왕들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진짜 결정은, 최종 판결은 하나님 나라에 다 드러납니다. 천국의 대법정에서 결정되면 누구도 항소할 수 없어요. 100%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 죄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깊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가치는 수천억 이상인데 1만 달란트, 수천억 이상의 가치인데 우리는 1원 한 푼도 내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은혜 받은 자이며 복된 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있는 분들은요, 감사로 나눕니다. 감사로 기부하는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미국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2003년부터 5년간 37조 원을 기꺼이 기부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얼마나 기부해봤어요? 이분은요 37조 원을 기부했어요. 미국은 이런 기부 문화로 부자들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해서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불법 증여나 상속으로 줄줄이 재판받는 우리나라 재벌 총수와는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사실 대기업 총수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후회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쓸모 있던 것들이 세상 떠나면 아무 쓸모없는 소용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이 이 땅에는 필요해요. 돈도 이 땅에는 필요해요. 그런데 천국 가면 널려있는 게 금이에요. 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나눠야 돼요. 다 필요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봅시다. 세상 떠날 때 어차피 가지고 가지 못할 재물을 자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0건 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이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재산을 다 헌납하고 갑니다. 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유서 써보세요. 내가 죽으면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 유서를 꼭 저에게 주세요.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희가 아버지한테 자꾸 말씀, 아버지 유서 한번 쓰시지요. 제가 보관하고 있게 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쓰세요. 아니야, 좀 이따 쓸게. 언제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께 기쁘시하는 곳에 잘 사용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고 영원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올해 2020년의 절반을 감사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출발부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알 수 없는 새로운 병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분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고난의 포장지에 가려진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감사로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한 정태일 원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개척하여 경기도 포천 무린리로 이사한 사랑방 공동체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김일곤 목사님과 같이 찾아뵙고 이렇게 목사님께 여쭤보았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제일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애들이 많거든요. 그 애들이 많아요. 한 500명 모여요. 애들이 많고 동역자가 참 많아서 목사님 참 감사하지요? 제가 부럽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태일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목사님, 제가 가장 감사한 일은 제 인생에 고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은 제 아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냈어요.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뒤이어 제 아내는 암에 걸려 고생했어요. 저도 온갖 질병과 고난 중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들이 저를 감사하게도 한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3,000명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올 때 안 갔대요. 그래서 고난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고난은 저를 오직 천성 한 길로 계속 걷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한 곳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2020년 고난 중에도 계속 달려오신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여 감사로 선포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감사로 벗길 때 진정한 복이 보임을 알게 하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감사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길 계속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